예, 오늘은 믿음의 통찰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여러분도 많이 기사를 봐서 아시겠지만 요즘 세계는 반도체 전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요. 반도체가 산업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반도체 산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분이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십니다. 1980년대 초반에 일본 기업이 선점하고 있던 이 분야에 당시에 뛰어든다고 할 때에만 해도요. 주변의 반대가 엄청 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희 회장이요, 삼성의 미래가 반도체에 있다라는 소신으로요 밀어붙였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오늘날의 삼성전자를 만들었습니다. 대기업의 회장 해보라고 하면 어떠시겠습니까? 하고 싶으세요? 하기 싫으세요? 물론 제안도 안 들어오겠지만 그래도 대기업 회장하면 부러우시지 않을까요? 멋진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맛있는 음식 먹고 명품 이런 것도 돈 걱정 안 하고 마음껏 사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이 대기업의 회장이라는 자리 모든 사람이 선망하는 높은 지위이지만 사실 이런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는요, 그리고 또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남다른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만 갖고 있는 회장은 언제든지 꼬꾸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봐도 10년, 20년 전에 유명했던 그 대기업들이 무너진 경우를 우린 수도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리더가 가져야 될 큰 능력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통찰력입니다. 통찰력이라는 것은요, 사물이나 현상을 예리한 관찰력으로 꿰뚫어 보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통찰력이 뛰어날수록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힘이 커집니다. 2005년에 서비스를 시작한 유튜브를요, 2006년에 구글이 16만 5천 달러에 인수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싼 가격에 인수했는데 그때만 해도 왜 그런데 돈 쓰나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그때만 해도요, 여러분, 유튜브가 오늘날처럼 성장하리라고는요, 보통 사람들은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글의 미래를 내다보고요, 싼 가격에 그 유튜브를 구글이 인수를 했고, 지금은요, 이게 기업 공개를 안 한답니다. 얼마나 수익을 받는지요. 그런데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한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짐작할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는요, 1년에 2번 생각하는 주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혼자서 호숫가 통나무집에서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모든 연락도 끊은 채 온전히 자신의 생각에 몰입한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향후 기업의 방향성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도 아주 굉장히 깊은 생각을 한답니다.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는 것, 여러분 이거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시면서도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때때로 내 인생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좀 깊은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에서도 제일 아쉬운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이런 사람일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방향이 틀렸어요. 여러분, 열심히 살았는데 방향이 틀린 사람이 할 수 있는, 인생의 끝에서 할 수 있는 건 후회밖에 없겠지요. 왜 그렇게 살았을까라는 안타까움밖에 없을 겁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이 드디어 애굽에 도착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요셉이 11명의 형제 중에 5명을 택하여서 바로에게 데려갑니다. 그리고는 고센 땅에 거주할 수 있게 합니다. 형제 중에 5명을 데려갔습니다. 누구를 데려갔을까요? 이건 성경에 나오지 않은 질문이기 때문에 누구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좀 이렇게 질문해보면 어떨까요? 내가 요셉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11명 중 5명을 뽑아서 데리고 가라 한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데리고 가셨을 것 같으세요? 저도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내가 요셉이었다면 누구를 데려갔을까? 근데 이게 선발하기 어려울 때는 뭐부터 하냐면 뺄 사람부터 정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제가 딱 보는데 2명을 먼저 제했습니다. 누구냐면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이 둘은 무조건 제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꼭 데려갈 사람 뽑으라 한다면 첫 번째가 유다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루벤, 그리고 세 번째가 베냐민, 이 3사람은 꼭 데려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서 환영받는 총리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요셉은 이방인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왜 뺐냐면 세겜 족속을 몰살하는 과정에서 보지만 둘 다 굉장히
호전적인 성격의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말로 하면 좀 울그락불그락하고 한 성과를 할 것 같은 그런 성향의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바로에게 데리고 간다면 어떨까요? 그 시몬과 레위를 보면서 애굽 사람들은 요셉의 가족들이 좀 위험한 사람들 아닐까라는 경계심이 분명히 커질 겁니다. 하지만 유다처럼요,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있는 사람은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정도 사람이면 우리의 친근한 이웃이 될 수 있겠구나 라면서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마음의 여유를 줄 수 있을 겁니다. 또 요셉이 요청한 고센 땅은요, 여러분 나일강 하류의 목초지입니다. 땅이 비옥하기는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홍수가 자주 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기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풀은 잘 자라고 홍수가 나는 곳이라면 목축을 하기에는 적합합니다. 홍수가 나면 농사는 움직일 수 없지만 가축은요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야곱의 가족이 거주한다면 애굽 사람들하고 생업이 겹치지 않아서 다툼의 소지가 적고요. 또 자신들의 신앙과 문화를 지키면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다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를 만나는 장소에 아버지 야곱도 모시고 갑니다. 야곱이 연로해 보이는지 바로가 야곱에게 네 나이가 얼마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보기에 바로가 야곱보다 나이가 어렸을 것 같은데 네 나이가 얼마냐, 이게 뭐 언어로도 반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바로가 얼마나 권위적인 사람인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당시 바로는요 절대 권력을 가진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사실 이 정도 높은 사람 만나면 좀 떨릴 만도 한데 야곱은 내가 130년을 살았지만 우리 조상에 비하면 아직 젊은 편이라면서도 내가 힘든 세월을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바로를 축복을 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야곱은 바로를 축복할 만한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서 정말 거짓골을 하고 여기 온 것이고요. 그런 야곱을 바로는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바로가 야곱을 축복해야지 야곱이 바로를 축복할 만한 그런 위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당당하게 바로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당당함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시골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의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시골 살 때 강남에 살면 다 부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부러워하는 곳이니까, 그리고 거기 살면 누구나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서 보니까요,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강남 살면 다 부자인 줄 알았는데 강남에도 거지 많더라고요. 제가 그런 분들만 만날지 모르겠지만 돈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만큼 많더라고요. 돈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많고 또 인생의 여러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요즘 뭐 한국에서 젊은 층들은 강남 입성이라고 해가지고 강남에만 들어가면 인생이 바뀌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근데 정말 여러분, 강남에 정말 수십억 하는 아파트 그거 하나만 있으면 내 인생은 아무 걱정도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까요? 그곳에서 저는 무엇을 배웠냐면, 사람의 행복이라는 게 어디 사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로 결정되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야곱은 누구보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인생을 통해서 야곱은요, 믿음이 삶의 핵심임을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믿음이 삶의 핵심임을 알게 된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삶을 살게 될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삶의 핵심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이 뭐냐면, 내가 지금 세상 것이 부러운지 안 부러운지를 보시면 나는 믿음의 중심으로 살고 있구나, 아직 덜 됐구나를 여러분 구별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인생을 살기 시작하면 미모나 학벌이나 재력이나 출세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허무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만이 인생의 유일한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라는 사람은 야곱과 같은 시골 노인이 만날 수 없는 여러분 높은 지위의 사람이지만, 야곱에게는 그런 바로도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도 그냥 한 사람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바로도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남모를 고민과 수고를 해야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도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믿어야 할 한 영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가나 재력가들이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간다는 거, 그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뭐가 아쉬워서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갈까요? 여러분,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영혼이 궁핍해서입니다. 높은 지위, 많은 재물을 가졌지만 그것만으로는 영혼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야곱과 바로는 세상적으로는 비교할 수도 없는 처지이지만 야곱은요, 하나님으로 영혼이 채워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좀 사는 게 불만족스럽고 허전하다고 하면 그 이유는요, 그건 내 영혼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나의 영혼을 채워서 야곱처럼 축복의 권세를 가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자가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정말 축복으로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권세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요즘 그러죠, 부러우면 지는 거라고요. 자꾸 여러분, 누군가가 부럽고 나는 그 사람에 비해서 인생 실패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한다면 여러분, 왜 그렇다고요? 영혼이 배고파서 그러십니다. 영혼이 궁핍해서 그러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삶을 채워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으로 내 삶을 한번 변화시켜 보십시오.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이 채워지고요, 다른 사람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이 삶을 오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생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멋진 삶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이 애굽에 정착한 이후에 기근이 더욱 심해집니다. 애굽 사람들은 돈을 주고 양식을 사 먹다가 돈이 떨어지니까 요셉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자 요셉이요, 가축을 넘기고 양식을 사 먹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떨어집니다. 요셉은요, 애굽 사람들에게 땅을 팔아서 양식을 사 먹게 합니다. 요셉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가 굶주린 누군가가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한테 양식을 어떻게 나누어줘야 될까요? 돈 받고 나눠줘야 될까요? 그냥 나눠줘야 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어떤 상식으로 보면 정말 내가 굶어도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그게 믿음의 사람의 삶이라고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 요셉은 오늘 지금요, 엄청나게 뭔가 잘못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겠다고 하는데 그러한 남의 불행을 통해서 요셉은 지금 엄청난 돈을 벌 뿐만 아니라 애굽의 거의 모든 땅을 갖다가 바로의 땅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 생각해 보면 요셉이 굉장히 좀 이기적인 사람이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제자들을 전도하기 위해 파송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정말 좀 묵상을 하면서 이 마음에 정말 와닿았던, 제 가슴에 좀 항상 담겨져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으로 산다라는 것,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도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믿는 사람은 무조건 퍼줘야 되고 무조건 섬겨줘야 되고 무조건 나눠봐야 되고 손해봐야 된다, 이것이 저도 알게 모르게 저 안에 의식적으로 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것만이 능사인가? 그거는 분명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선교를 하면서 더 많은 것을 좀 보고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선교는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누군가를 돕는다라는 게 우리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쓰러워가지고 지나가면서 밥 한번 사 먹으시라고 돈 한번 주는 일은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그리고 도와준 일이죠, 그것도요. 그런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은 뭘까요?
어쩌다 지나가서 밥 한 끼 해결해 주는 것이 그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배고픈 그 사람이요 스스로 돈을 벌어서 자립할 수 있는, 자기 스스로 돈을 벌어서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진짜 도와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다고 해가지고 매번 가가지고 오늘 밥 한 번 없다고 매번 내가 도와준다고 한다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자칫 자립 의지를 꺾게 만들어서요 그 사람을 구걸로 먹고 사는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에 있어서 지나친 도움은요 오히려 독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필요한 만큼의 적절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필요한 만큼의 적절한 도움일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우려는 마음은 비둘기 같은 순결함입니다. 그런데 필요한 만큼의 적절한 도움, 여러분 이건요 뱀 같은 지혜로움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요셉은 정말 뱀같이 지혜롭고요 비둘기같이 아주 순결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비둘기 같은 순결함만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사실 그는 총리의 자리를 그렇게 잘 감당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여러분, 비둘기같이 순결한 사람은 흉년에 사람들이 배고파 죽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니, 배고픈 사람들에게 곡식을 그냥 나눠줘야지 무슨 돈을 받고 가축을 받고 땅을 받아?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이 이랬다고 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부의 재정이 파탄났을 겁니다. 여러분, 정부의 재정이 파탄이라면 직격탄을 맞을 사람이 바로입니다. 우리는 왕은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요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한 왕은요 정말 소수에 불과합니다. 거의 모든 왕들은요 오히려 우리보다 눈칫밥을 더 먹고 살았습니다. 특별히 이 애굽도요 큰 나라이긴 하지만 이 큰 나라이다 보니까 각 지역마다 영향력을 행사하던 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에게는 이 귀족들을 얼마나 잘 통제하느냐가 자신의 왕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핵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왕으로서 이 귀족들을 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 그게 뭘까요? 돈입니다. 돈. 예, 돈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정부에 돈이 많아서 때로는 그 돈으로 그들을 압박하기도 하고 때로는 호의를 베풀어야 그 귀족들을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비둘기 같은 순결한 마음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자라고 마냥 퍼주다가 여러분 재정이 파탄난다면 그건요 바로의 몰락을 가져오는 길이고 바로의 몰락은 요셉의 몰락을 가져오는 일입니다. 요셉은 그런 몰락의 길을 피하고자 돈, 가축, 땅을 받고 곡식을 판 것입니다.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땅까지 빼앗은 건요 좀 너무한 처사가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그 당시의 사정을 보면요 요셉이 오히려 농부들에게 좋은 일을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애굽 백성들이 요셉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축 드리겠습니다. 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요셉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이렇게 자원하였다는 것을 보고 됩니다. 그건 뭘까요? 요셉이 백성들의 신뢰를 마음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류에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법전이 함무라비 법전인데 여기에 보면 농부가 내는 세금이 나오는데요. 그 세금이 적게는 3분의 1에서요 많게는 2분의 1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요셉이 땅을 사들이고 세금을 얼마를 부과하지요? 5분의 1로 정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 땅을 소유하고 2분의 1을 세금으로 내는 것과 신뢰할 만한 정부의 땅을 넘기고 5분의 1의 세금을 내는 것 중에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신뢰할 만한 정부라고 했습니다. 신뢰할 만한. 신뢰 못할 정부라고 한다면 땅 못 내놓죠. 저도 못 내놓죠. 하지만 여러분 신뢰할 만한 정부한테 땅을 넘기고 5분의 1을 세금을 내라고 한다면 내 땅 가지고 2분의 1 세금 내는 것보다 저는 5분의 1을 선택하겠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이지만 그가 그 총리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이 바로의 신뢰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지지도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 정책은요 바로에게는 정부의 재정을 늘리면서도요 백성들에게는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요셉을 열렬하게 지지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특이한 점이 또 나옵니다. 요셉이 애굽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 우상을 배척하는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애굽의 제사장들은 타도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대상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오히려 그들을 배려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고 하다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사건 하나 기억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십자군 전쟁 다 들어보셨죠? 여러분 십자군 전쟁이 일어난 이유는요, 이교도들이, 그러니까 이슬람이죠, 이 이슬람이 성지 예루살렘을 점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한 성지가 이슬람 이교도들한테 짓밟힌다라는 것이 그 당시 유럽 교회들은 참을 수 없는 모욕이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교도들을 성지로부터 무력으로 몰아내자고 유럽의 교회가 일으킨 전쟁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거룩한 전쟁에 동참하겠다고 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갈 때 그 당시에 또 뜻이 있는 소수의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외쳤냐면 성지는 무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으로 그들을 굴복시킬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복음으로 그들을 변화시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 정말 광풍과 같은 시대적 조류 속에서 이런 말 한 분 중에 죽임당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못된 얘기를 한다고.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역사 가운데 십자군 전쟁은요, 복음 안에서 무엇이 진정한 힘이고 능력인지 방향성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굉장히 뼈아픈 역사적 교훈을 얻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강력한 힘을 가진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분명히 애굽의 모든 우상들을 일순간에 몰아낼 수 있는 권력을 준 겁니다. 그러면 그 권력을 가지고 우상을 일순간에 몰아내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좀 예민한 말씀인지 있겠지만 요즘에도 기독교인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높은 자리에 나아가서 세상을 바꿔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기독교인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힘으로 세상을 좀 바꿔보려고 하는 강성 근본주의적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분들이 보기에 요셉은 왜 지금 이 행동은 굉장히 마음에 안 들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권세를 주셨겠어? 하나님이 왜 그런 힘을 주셨겠어? 그런데 왜 제사장들 눈치를 봐? 여러분 진짜 강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눈치 안 본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례지만 캄보디아도 공산국가잖아요.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대중 앞에서 하나님 믿으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캄보디아 김득성 교사님이 그 대학 준공식 하면서 한국에서 목사님들 몇 분을 모셔왔는데 부탁을 했답니다. 제발 말씀 중에 교회, 하나님, 예수님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했더니 목사님들 반응이 이럽니다. 내가 예수 전하러 왔지 내가 왜 캄보디아 공산당 눈치를 봐야 되냐고, 나는 할 말을 할 거라고 하셨답니다. 그리고 본인은 한국 가셨습니다. 누가 힘들까요? 누가요? 남아있는 분이 힘들죠. 그거 뒷수습하느냐고. 선교사님들은 정말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정말 무릎도 꿇어가시면서 손도 비벼가면서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 신앙의 담대함은 맞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것, 꼭 그리스도인으로서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셉이 권력을 갖고 이제부터 애굽의 모든 우상 숭배는 금지한다. 여러분 그렇다고 애굽 사람들의 신앙이 바뀔까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하고요, 로마 안에서 모든 종교는 이제 기독교만 인정한다라고 했습니다. 황제가 명을 내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날보다도 더 강력한 그 로마 황제가 칙령을 내렸습니다.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 제국 내에서 우상 숭배가 사라졌을까요? 황제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려도 여러분 운밀한 우상 숭배는요 여전히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힘이 아니라 사랑으로만 전해져야 됩니다. 전해질 수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제사장들의 땅까지 사들여갔고요. 그들과 엄청난 갈등을 빚으면 이제 막 애굽 땅에 온 야곱과 그의 가족들의 안위도 걱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런 갈등을 피하고 진정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느리지만 사랑으로 섬기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로서 행한 이 모든 일을 보면요, 그의 믿음의 통찰력이라는 것이 정말 놀랐습니다. 이때가 요셉이 30대 초반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느끼시겠지만 저도 이제 50 중반이 되니까 지금 깨닫고 있는 이 생각들을, 이 가치들을 내가 20대에 깨달았으면 어땠을까? 30대에 깨달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해봤자 소용없는 생각이긴 하겠지만, 그래서 안타까워서 우리 20대에게 30대에게 얘기를 해주면 또 그들에겐 또 잔소리라밖에 안 되니까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정말 우리 청년들이 지금 20대인데 저 나이에 여러분 요셉과 같은 통찰력을 가질 수 있다 한다면요,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요셉과 같은 인물 하나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정말 이건 진심입니다. 우리 교회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는 교회 되는 거 저는 기대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정말 한 가지 소망은요, 만민의 생명을 구원한 요셉과 같은 그런 인물들이 우리 교회에서 정말 단 한 명이라도 나올 수 있다 한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수천 명 되는 교회 된다고 해도 만민의 생명 구할 수 있을까요? 못 구합니다. 근데 믿음의 통찰력을 가진 그 한 사람이요,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산다라는 거 누구에게나 복잡하고 힘듭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왜 힘들고 복잡할까요? 여러분, 다 나한테 원인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짧고요, 내 지혜가 미련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요셉처럼 믿음의 통찰력만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요, 내가 하는 이 말이,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를 좀 바라볼 수 있는, 하다못해 1년은 둘째치고라도 한 달 안만 바라보고 내 행동과 말을 여러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한다면요, 이런 사람은 정말 지혜롭고 현명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요셉의 믿음의 통찰력,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부럽더라고요. 어떻게 그는 젊은 나이에 저런 능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가 겪은 고난 속에 그 통찰력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편하게 사는 아이일수록 철이 안 들잖아요. 힘들게 사는 아이일수록 철이 일찍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철든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요, 세상을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같이 살아간다라는 그 나이에 비해서 넓은 시야를 갖는 거잖아요. 깊은 생각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난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누구보다 영적인 갈망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순간에 깨닫기를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여러분, 우리와는 다른 질문의 태도를 가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나만 힘들어야 되는데요? 왜 이렇게 나한테 어려운 힘을 주십니까? 라고 따져 물은 것이 아니라, 이 고난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당신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라는 이 영적인 갈망함을 가질 때 여러분, 요셉은 누구보다도요 성숙한 사람이 됐을 테고, 누구보다도 담대한 믿음의 능력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한 번쯤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좀 갈망함의 믿음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이 일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시는 바가, 나에게 기대하시는 나의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물어보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복종시키고자 하는 여러분 영적인 도전과 갈망함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요, 요셉에게 주셨던 이 믿음의 통찰력을 정말 반의 반이라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통찰력을 갖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은요, 내가 기대한 것보다도
내가 간구한 것보다도, 내가 상상한 것보다도 더 놀랍고 멋진 삶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작고 이기적인 생각 가운데 어리석은 삶을 반복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요셉과 같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하는 영적인 갈망함을 가지고 정말 믿음의 통찰력을 가져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멋지게 펼쳐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상상하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힘임을 믿습니다. 정말 어려운 고난의 삶을 살았던 요셉이 그 고난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자 그의 삶 가운데서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세상을,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통찰력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믿음의 통찰력으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만민의 생명을 구원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함을 가지고 좀 믿음의 통찰력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원합니다. 나에게로만 향하여 있는 나의 작은 시선, 작은 마음을 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펼쳐 보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믿음을 통해서 요셉에게 주셨던 그 믿음의 통찰력을 우리도 부여받게 하여 주시옵시사, 한 번뿐인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멋지고 놀랍고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